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이지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면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생활하는 친밀감이 유지되는 관계라는 의미겠죠.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필요를 또 채워주고 마음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인격적인 관계란 그 속에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believe in 이라고 말합니다.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여기서 전치사 in을 쓴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I believe in you, daddy. I believe in you, mommy. 라고 할 때에 자식들이 부모를 믿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저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믿어드리면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는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I believe in you, mommy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you, Lord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God is Almighty,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믿음이지 그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는 거꾸로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이 내가 보완해 줘야 할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이 상대방이 나를 함께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 관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며 내가 그분을 믿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것, 잘 깨지는 그릇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닐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 함께 사는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만큼 같이 사셨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사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Believe in you, 내가 당신을 믿어요 라는 그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어에 보면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mit to, 맡기다,
위임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할 때에 이 커미트 혹은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위임하며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당신과 나,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 will succeed.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commit 한다는 말은 believe라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또 맡김으로 우리는 나의 신뢰를,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맡김이라는 단어가 결혼이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결혼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intimacy, intimate라는 단어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친밀함이란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 서로를 온전히 알아서 욕심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란 어떤 조건도 없고, 친밀함이란 어떤 컨디션이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순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believe, 믿음입니다. believe in 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commit to, commitment입니다. 또 하나는 intimacy입니다. 믿음, 맡김, 친밀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trust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trust라는 단어를 믿다 혹은 신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trust in이라는 또 in이 붙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I trust in you, I trust in God 할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예, 상대방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의 능력과 성품을 포함한 그의 전 인격을 신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 I trust in God 이라고 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내가 당신을 신용하고 신뢰해요 하나님, 그런 뜻이겠죠.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그냥 이 머리로 하거나 혹은 지식으로 혹은 감동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believe in, 인격적인 관계 혹은 commit to, 내가 내 인생을 맡김이라든지 혹은 intimate, 그분과 내가 친숙하게 함께 살아간다든지 혹은 trust in, 완전히 내 인생을 그분에게 신용하고 신용한다는 것은 이 단어는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냥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조금은 오늘 좀 이거 설교가 좀 이게 재밌는 설화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식이 돼야 되는데 조금 좀 강의식이 돼서 죄송해요. 그냥 조금만 여러분 한 번만 따라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참 미련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왔지?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당신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는 자기의 신앙의 격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은 이 뉴질랜드에서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레이트 베리의 기독교 수양관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감을 하며 교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생활, 신앙 행위로 Yes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당신은 무슨 말을 들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의 골을 향하여 그들이 집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책에서 동방박사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각자 자기들의 있는 처소에서 따로따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갓 태어나신 예수 앞에 나아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한순간에 이 집약해 보니 결국은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here and now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속에는 이 뉴질랜드의 사역자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 하나님과 교제를 실제로 이루고 있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립된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이 지리적인 이유와 어쩌면 신학적인 영향으로부터 좀 먼 거리에 있는 아이솔레이트, 고립되어 있는 그런 이 섬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보편적인 이러한 이 영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독특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이 기독교 영성이 YWA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로 흘러갔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성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해도 그 해석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영적 부흥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때에 그곳에는 언제나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 영역 속에만 있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세계는 초자연적인 속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이 자연 속에 들어온 일들이 이 뉴질랜드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 좀 우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당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인정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and I shall not be in want.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한 후에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양을 이끌고 들에 나가면 며칠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양떼들과 함께 들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야 했고 밤에는 추운 기온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도 아니고 기거할 집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광활한 들녘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양떼를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외로운 삶을 그는 이겨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와 더욱 친근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와 만날 수 없으니 양떼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밖에요. 단순했던 목자들의 생활은 양에게 더욱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양들도 목자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함께 사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위기를 만나면 혼자 스스로 그 위기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늘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죠. 그러면서 목자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성품이 그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리더십은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다른 상대방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후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어린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길리워진 리더십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아니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말입니다. 누가 그 목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후에 어떤 인생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린 나이에 들녘에서 양을 돌보는 생활 속에서 리더십을 배양하게 되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들녘에서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맹함이 자랍니다. 그의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자랍니다. 때로는 자기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줍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정말 나의 한계에 닿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인정할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자가 들에 나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이것은 자신이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단순히 그것에만 쓰는 것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 풀을 다 먹인 이후에 해가 질 때가 되면 양떼를 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팡이를 놓고 양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셀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그마한 막대기를 갖습니다. 이것은 맹수와 가까이에서 싸워야 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서로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회초리를 혼내줄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주머니에는 자기가 먹을 양식을 넣습니다. 말린 양고기나 혹은 과일입니다. 들녘에서 먹는 양식은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한 말린 것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주머니에 물매를 넣습니다. 맹수가 멀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을렁댈 때에는 멀리에서 그 물매를 사용해서 짐승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정확하게 한 번으로 끝을 내야지 적당하게 맹수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후에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주일학교에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요, 평소에 그는 그와 같이 단번에 맹수를 잡아야 되는 물맷돌의 솜씨가 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들녘에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고 닦은 실력이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한 그는 양떼를 이끌고 들로 나가지요. 목자는 날씨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물과 풀이 있을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 들녘에 익숙한 목자가 양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지요. 들녘이라고 해서 항상 풀이 있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거친 광야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도 아니고 비가 자주 오는 곳도 아닙니다. 목자는 어느 길로 가야 풀이 있고 어느 곳에 가야 물이 고여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목자는 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그 빗물이 흐르다가 밑으로 스며들거나 혹은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른 달려가서 물이 고일 만한 곳에 물을 막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풀이나 나뭇가지로 덮어줍니다. 때로는 다른 목자들이 그 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부표를 해놓고 감춰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짝 살아난 풀들이 마르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간수하려고 애를 쓰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풀을 다 먹이고 나면 목자는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지요. 물을 먹여야 할 때는 자기만이 아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양 한 마리가 뒤로 쳐집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양떼는 풀도 못 먹을 뿐 아니라 물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떼는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목자 또한 양떼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 잃은 양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양이 당하는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과 목자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돌아보아집니다. 때로는 양이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 양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양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때부터 그는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풀과 물을 찾아야 헤매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지금까지 남아있었던 그 풀을 다 먹고 물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고갈 상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이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것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입니다. 자, 다윗은 그런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은 자랐습니다. 더 이상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다니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이런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고통을 겪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런 깊은 비통한 마음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에서 쫓겨나서 피난사례를 해야 했을 때에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쓰라린 경험도 하게 되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너무 사랑스러운 날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선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에 그런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하니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사람들 속에서 이름을 얻어갑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는 그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지만 그는 곧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늘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여전히 올라가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당당함을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 멀리 보이는 밧세바를 봅니다. 목자로서의 당당함은 이제 교만함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집에 왔을 때에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를 내며 어떤 놈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에 다윗을 많이 쳐다보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고통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고통하던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로소 고통 속에서 자기가 양임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하는 도피적인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 위한 그런 고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런 자기가 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성찰을 하기까지 그런 수많은 질곡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다윗이 목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영성으로 당당합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깊은 고난을 통해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영성,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영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이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영성의 자리, 그곳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바닥에 떨어진 다윗이 찾아간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때 그 어린 시절 자기가 양을 치던 그때의 영성으로 돌아갑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던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과거를 미화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the Lord. He is my shepherd.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I commit to the Lord for all my life long.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I live in intimacy with God, my Lord. 그리고 또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I trust in God. 주님을 나의 목자로 말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의 신앙은 현재와 미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난날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난날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오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당신에게 주님은 당신의 목자여야 합니까? 지금 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야 합니까? 온전한 신뢰 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